오늘도 이렇게 피곤한 중에 분주한 중에 수요 예배 이렇게 먼 곳에서 또 가까운 데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사람들은 못 읽어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꼭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젖어든다 그랬어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안 하고 안 하다가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들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또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기본적인 일인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또 사정으로 인해서 그걸 못하게 되고, 악한 영마귀 사단은 그런 것을 노려가지고 점점 그런 힘을 빼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힘을 잃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모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왔으니까 사모하며 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도화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최근에 제임스 엘진 성도님도 그렇고 또 하만편 목사님 사모님도 그렇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주일날 이봉희 권사님 이렇게 임종 예배를 드리러 저희가 양로원에 다녀오면서 이 말씀이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하게 간다,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우리에게 우리날을 계산하는 그런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 그러는데,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라는 뜻일까요? 내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는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또 내 가족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족들조차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남았는가를 우리가 카운트 할 수도 없고, 그런 뜻도 아니라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에게 주어진 날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아무도 개런티 못해요. 자랑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날을 바로 사는 것이 바로 나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거죠. 동의하세요? 그렇죠? 이 날을 바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세 가지 일이 있어요. 세 가지 일. 첫 번째 일은요,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이 날이라고 하는 이 날이 너무너무 소중한 이 날인데도 이 날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하면 안 되는 일이 무슨 일일 것 같아요? 몇 가지 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죄 짓는 일은 안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 날을 얼마나 소중한 날을 나에게 주었는데 이 날을 그냥 죄 지으면서 죄를 먹고 마시면서 이 날을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일은 뭐죠? 안 해도 되는 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거기에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렇게 사는 거, 그거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는 무슨 일일까요?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그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의 성도들이 날마다 뭘 했는가?
거 아주 베이직한 일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걸 사실 베이직하기 때문에 소홀하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큰 코 다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일, 첫 번째가 뭘까요? 날마다 빼놓지 않고 날마다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죽기를 작정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특별히 자고 깬 첫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시작하는 이것을 날마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어저께는 숨 쉬었으니까 오늘 하루는 숨 쉬는 거 건너뛰고 살 수 있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숨 안 쉬고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되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공감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사는 거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택한 백성이라면 분명히 뭔가 다른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사사기 16장 16절 말씀해 보면 들릴라가 날마다 치근거리며 졸라대자 삼손은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됐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죠? 삼손이 어디서 힘이 나오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알아내기 위해서 이 들릴라 이렇게 몸을 팔고 술을 팔고 그런 여자를 매수한 거죠. 네가 이 비밀을 알아내면 내가 큰 돈을 너에게 주겠다. 엄청난 돈을 약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퍼먹이고는 자기 무릎을 베고 이렇게 잠이 들게 되어질 때 그에게 말하잖아요. 어디서 이 큰 힘이 이렇게 나오는 거냐. 마르지 아니한 칡 7줄기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실패했죠. 또 당신이 거짓말했다고 그러니까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쓸 거다 그러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내가 삼손을 새 밧줄로 묶어놨다고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우르르 끊어버리고 말잖아요. 세 번째, 그 옷 짜는 배틀에다가 머리카락 7가닥을 꽈서 묶어놓으면 힘을 못 쓴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잖아요. 보세요. 들릴라가 날마다 치근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악한 영이 날마다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저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 자기를 꽁꽁 묶어놓고는 블레셋 사람을 불렀잖아요. 소리를 질렀어요. 이 여자가 들어와서 이 사람 잡아가세요. 그걸 알고도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 말이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귀가 먹어 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생활화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하고 뭔가 달라도 다르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그의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날마다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과연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오늘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 모두가 다 못해도 한 30분 정도는 기도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엎드린 그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도와주셨다고 그랬잖아요. 40주야를 금식하고 힘들어 했지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몸과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고 엎드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우며 우리를 격려하며 우리를 감화하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하늘나라 사람들 같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연구했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호흡이라면 성경은 밥이잖아요. 데일리 브레드잖아요. 그 말씀을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서 살았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날마다 해야 될 일이라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무기가 되는 것이죠.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0절 말씀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요셉에게 말했지만 날마다 유혹을 했어요.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했지만 요셉이 거절하며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파워풀한 거죠. 이런 파워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이 그만큼 솔리드하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날마다 악한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접근해 오는 그것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관록으로 아닙니다. 직분으로 아닙니다. 경험으로, 나이로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관록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중직자라 할지라도 저 자신을 포함해서 마귀에게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벌벌벌 떠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마귀가 접근하여서 시험할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인데 네가 날 몰라보고 까불어? 그렇게 하질 않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늘 묵상하고 붙들어 있던 그 말씀을 힘있게 인용하니까 마귀가 시험하다가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태어날 때부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런 성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유념하여 있고 하나님의 그 뜻에 늘 깨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그 귀한 인물들이 날마다 이런 일들 앞에서 했던 일들을 같이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수요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들 다시 한번 벌써 이렇게 4월 중순이 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하는 뭐 성경 문제 답 써서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묵상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고여 있어서 그 말씀이 늘 나를 이렇게 충만하게 채움으로 인해서 마귀가 나에게 시험에 올 때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날마다 이 날이 가면 안 오는데 이 날 중에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이고 말씀 묵상하는 일이라면 세 번째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시편 145편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살아있는 이 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고 말씀 묵상의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감사와 찬양은 영적 성숙도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 성장,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한가는 그 사람이 지금 얼만큼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한 대로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은 척추암 3기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가 기적을 체험하고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는 뭐 몇 살을 살든지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역경 중에도 그가 감사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좋을 때 누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못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정말 그런 실천을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날 얼마나 그 날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보면 여러분 하루도 뭐 하면서 지냈어요? 바쁘게 지냈겠죠. 그렇게 바쁘게 지내는 가운데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얼만큼 감사하고 찬양하고 지냈어요. 목사님, 난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일하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배당에 와서 여기 서서만 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해 보세요. 장사가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그렇죠? 오늘 내가 장사가 잘 돼도 감사하지만 장사가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건강해도 감사, 아파도 감사. 예, 건강할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아플 때에도 감사한다는 것은 감사 안 하면 반대로 뭐가 와요? 감사 안 하면 반대로 뭐가 쳐들어오냐?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이 한 날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날이 가면 다시 못 오는 이 소중한 날,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놓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좀 더 기도 많이 할 걸, 내가 좀 더 말씀 묵상 많이 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걸, 내가 좀 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살 걸, 내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껄핏하면 불만하면서 그렇게 죄짓다가 왔구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 내가 날마다 해야 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랬어요. 40년 동안 만나 내린 거 어떻게 내린 거예요? 날마다 만나가 내렸죠. 날마다 자고 깨면 날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 동안 날마다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의 만나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날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이게 아멘 안 하는 사람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이미 나는 배불렀고 이미 나는 다 부유해졌고 아니죠. 그렇죠. 일용할 양식 내가 많이 쌓아놓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루하루 주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많이 쌓아놨어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구나라고 감사하고 살지 않게 될 때에 내가 많이 쌓아놓은 거 못 먹을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이렇게 faithful하게 나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데 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시편 68편 1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저는 제가 애송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시편 68편 19절.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병중재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개의 짐을 져주세요. 아무개의 짐을 져주세요. 아무개의 짐을 져주세요.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짐만 져준 게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짐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지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의 짐을 져주시고 내 자녀들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 모두의 짐을 져주시는 그 하나님께 어찌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어찌 감사 안 할 수가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용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의 분량이 날마다 우리의 부족하고 허물진 부분들을 덮고 있으니까 망정이지, 그분이 그 날마다 자비와 긍휼의 은총을 부으셔서 덮지 않게 된다면 어떤 사람도 어떠한 나라도 어떠한 집단도 어떠한 가족도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기도의 힘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내가 그걸 스탑하고 있다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것이 다시 리스토어 될 수 있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리커버리 해주세요. 리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있지만 내 사생활 속에서는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찬양과 감사가 나에게 식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63장 찬송하겠습니다. 363장 찬송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0분 동안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